다 모아서 우리 교회에서 2,000불을 우리 선교사님 선교하는데 도네이션하고 오고, 또 우리 가는 분들이 또 회비로 내고, 또 우리 간다고 하니까 교우들께서 도네이션 해주고, 그래서 우리 1,100불 가지고 먹고 자고 숙소비, 식비 다 활용하고 또 210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시 이제 헌금을 했는데, 그게 이제 또 모아져서 다음 선교에 이렇게 또 씨앗이 돼서 이제 그 지역에 가면, 우리는 정성껏 모았지만 소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곳에 가보면 그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거는 가정이나 교회나 절약하고 좀 아끼고 그렇게 했다가 선교지에 갈 때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선교지에 큰 힘이 되고, 우리들도 보람이 있습니다. 큰 보람이 돼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6분이 다녀왔는데요, 우리 에스더가 좀 대표로 나와서 어떻게 선교하고 왔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철 목사님, 사모님, 김군순 조순자 강사님, 그리고 강사모님과 저 에스더 6시 멕시코 선교극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첫날 아침엔 목사님과 두 사모님 교체하시며 9시간 길게 운전해 갔습니다. 멕시코 가는 길은 멀고 모래바람에 차가 흔들리며 앞이 2~3m밖에 보이지 않는 험한 길이었지만, 권사님들이 싸주신 김밥과 떡과 온갖 음식들 먹으며, 그리고 물론 교인들의 기도 덕분에 멕시코 국경까지 안전히 왔습니다. 멕시코 선교사님이 국경으로 안내 드리시는데 홈리스도 많았는데 멕시코 국경은 다른 나라 국경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주변 길가엔 들개들이 돌아다녔고 홈리스도 많았는데, 김군순 권사님이 그 통 쬐까만해서 돈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캔을 사람들이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과는 아주 다른 환경이었고 벌써부터 얼마나 사역이 절실한 곳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안내해 주신 숙소에 와서 그동안 선교를 위해 모은 돈, 사역을 위해 2,000불 기부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녁 식사를 직접 요리해 주겠다 하셨지만, 선교사님 포함 다른 선교팀 모두 나가서 멕시칸 레스토랑 가서 다들 맛있는 식사했습니다. 첫째 날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모두 안전히 온 걸 감사드리며 잠을 잤습니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빈민가 도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피자 6판을 주문시키고, 선교팀에 있는 작은 아이를 위해 슈프림 피자 1판도 시켰습니다. 빈민가 도시로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집은 아주 위태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집이란 곳은 벽돌로 짓다마른 건물이었고 창문 또는 문도 없었습니다. 들어가 보면 천장에 죽은 파리 시체들이 덩어리채로 나열되어 있었고 지독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도 밥그릇과 화장실이 있는데 그마저도 없는 환경에서 엄마와 아기 넷이 살고 있는 걸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애들은 학교를 가야 교육을 받는데 빈민가 동네에서 살고 냄새가 난다고 학교를 보내면 다른 학생들한테 주먹을 맞고 더 심한 차별도 받는다 하네요. 때문에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고 원래 또래 친구들과 노는 게 아닌 길거리 들개들과 고양이랑 놀더군요. 가족을 위해 피자 2판을 나눠준 뒤에 목사님이 아기를 끌어안으시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엄마가 바라보며 눈물이 한동안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이 말해주시길 피자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애들이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미국 피자였다고 하네요.
그 피자를 나눠주면 너무 좋아 냄새를 킁킁거리며 맡았고 다 먹은 후에도 그 피자 박스를 쌓아두며 끌어안고 잠에 들었다고 했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어느 날 사역하시는 싱글맘 가족들 중에 한 가족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셔서 피자를 가져갔는데 선교사님이 온 걸 본 그 여성이 빨래를 널다 말고 풀썩 내려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 이 여성은 그날 자기 아이들을 위한 음식이 떨어졌던 상태였고 묵묵히 빨래를 널으며 하나님이 어디 있긴 한 걸까? 그리고 있으면 우리 아기 먹을 거라도 좀 주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순간 선교사님이 피자를 들고 오신 거였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받고 자신도 사역을 위해 일하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게 없을 때 피자로 끼니를 때운다 하지만 이들에겐 그 피자 한 판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았고 또한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제일 필요할 때에 정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두 번째 집도 방문하러 갔고 주민들에게 피자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팀에 있던 아이가 자기 먹으라고 준 제일 비싼 피자를 빈민가 아이들한테 나눠주더군요. 웬만한 멕시코 선교사보다도 낫다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집에는 렌탈 세척기라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미국에선 고장났다고 버린 물품들을 여기선 고쳐서 팔았습니다. 빨래 세척기가 있으니 주변에서 한번 빌려줄 때마다 돈을 버는 형식으로 해놓았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면 돌아가는 길에 선교사님이 지나가는 병원을 가리키면서 여기 병원이 너무 가난해서 주사나 링거 등 처방받은 후에 자기가 스스로 그 재료를 사서 다시 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선교사님이 병원에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기부한 뒤에 영웅으로 소문났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선교팀 중에서도 물리치료사도 있으니 선교사님이 있는 빈 건물에서 빈민가를 위해 치료센터를 마련하고 싶다는 비전도 얘기 들었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저도 치과 의사가 되면 여기 와서 이빨 치료를 해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잘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서 봤던 걸 곱씹으며 저는 엄마와 자기 전에도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미국으로 출발을 했고 감사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안전히 도착했습니다. 이번 선교 다같이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 저 말고도 모두 감사함을 다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간 멕시코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감을 전하고 또한 그 크신 은혜 나누어서 언젠가 그들도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감사함 느껴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지역을 위해 다들 기도 열심히 해주기를 또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치과 치료 중이라 음식도 잘 못 먹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마치고 다녀